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셨고, 그 전에 제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길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명은 책임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건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즐겁고 기쁘게 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 사명에는 누구도 자격 있는 사람 없다. 그 말은 누구나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신 분이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뭐 자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3장에 있는 모세가 사명을 받는 이 말씀, 떨기나무 아래서 사명을 받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제가 사명 그러면 일반 사명, 특별 사명이 다 있다 그랬어요. 일반 사명,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우리 일반 사명이죠. 특별 사명,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고 또 엄마다, 그거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일 맡겼으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가장인 거 사명이죠. 사명으로 안 나면 사명으로 지켜야죠. 가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언제 감당해야 됩니까? 그 시기에 관한 질문을 오늘 한번 드려봅니다. 사명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언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언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언제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요, 모세는 80세 때가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80세가 돼서 모세의 사명의 때는 언제였는가? 80세였습니다. 근데 이 80세라는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나이가 들어서 좀 연륜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의미가 있어요. 이 80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사명을 언제 감당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원하고 준비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저를 써주세요. 이런 거죠.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정한 시점이 사명의 시점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분이 때도 정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사명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 현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다가 공주가 구했죠. 그래서 누나가 그걸 보고 있다가 어머니를 유모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 품에 자랐어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서 젖을 먹였겠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애굽의 궁전에 있지만 너의 형제들은 저 바깥에 있다. 그걸 계속 듣고 자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여기 나올 텐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랬죠. 이 말은요, 모세가 이때가 40세 때거든요. 모세가 자기 형제라는 형제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지만 나는 애굽 사람이고 애굽의 왕자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 형제들은 저 히브리 노예들이 내 형제다. 형제 의식이 있었어요. 이거를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가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도 스데반도 분명히 말했죠. 그 형제라고. 모세는 형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굽에서 덕을 볼 만큼 받고 내 나이도 40이고 이제 내가 내 형제들을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그가 마음 먹고 자기 형제들을 돌봐주려고 나갔을 때 그 형제들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자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0세 때.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린 겁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점이 사명의 시점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예? 사명은요, 하나님 저 때가 됐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사명의 시점은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나님의 시점은 80세였다고요. 그 80세가 의미하는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80세가 의미하는 건 사명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모세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주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에는 때가 없다고요. 한마디로 특별할 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지금은 아닌 때, 그걸 내가 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쉽게 얘기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이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의 때입니까?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사명의 때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답을 하시겠죠. 근데 사명의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 상황을 기준으로 말하죠. 아직 제가 좀 바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전도 집회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교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좀 더 늙은 다음에 교회 가시겠대요. 예? 좀 더 즐기시고 좀 더 나이 드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죠? 제가 지금 경로대학 할 때요 많이 봤어요. 그 나이가 드셨는데 65세 이상 나이가 드셨는데도요 교회 가십시오. 교회 경로대학에 나오니까 경로대학에 잘 나오니까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교회 예배도 참석하시죠. 목사님 경로대학은 좀 재밌어서 내가 나오는 거고 조금 더 있다 교회 갈게 내가. 그걸 자기가 정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의사 중에 거만하시는 의사가 있다 그랬죠. 최근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선능에서 200억 부자가 죽은 지 3주 만에 발견됐어요. 200억 부자야. 국제 변호사야. 이불 덮고 자다가요. 당뇨가 있으신데 아마 당뇨 쇼크인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동생 멀리 여동생이 아주 친하지 않은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형사들이 야 그 여동생 로또 맞았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저 좀 더 즐기다가 교회 갈게요. 그럼 제가 짓궂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언제 돌아가실지 아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때를 기준으로 사명을 정합니다. 자기 때를 기준으로 정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때는요. 내가 준비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사명의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 하나님의 때 잘 모르죠. 그럼 기도하라고요. 모세가 40세 때 기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역으로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내가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내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요. 말씀을 지켜야 할지 말지, 봉사를 해야 할지 말지, 심지어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되면 교회 일 하다가 안 되면 안 하고. 우리는 다 우리 기준으로 사명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아니면 교회 떠나고. 여러분 다 내가 기준이라고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냐고요. 모세도 안 물어봤어요. 모세에게 40세 80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명의 때는 언제인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에게 40세 때가 더 힘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80세에 가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요 일만 좀 해결되면 갈게요. 제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신방 가면요. 지금까지 제가 30여 년 넘게 목회하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신방 가면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 문제만 좀 해결하고 교회 갈게요.
제가 요새 교회 못 나가는 이유는 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고 주일에 나갈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누굽니까 지금? 에? 나 아니에요. 내 상황. 내 상황이 되면 나갈게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아니라고요. 사명의 때를 내가 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일을 좀 하십시다. 같이 이 일을 좀 하십시다. 그랬을 때 내가 여전도 회장하는 게 맞나? 난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맞아요?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 보세요. 대신 이건 하지 말라고요. 제가 아직은 바빠. 딱 교회 일 할 시간 없어.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정하고 있어요? 왜 내가 정하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해야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스데반 얘기를 제가 했는데 스데반 설교에서요. 스데반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는데 스데반 설교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5절. 여기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군 나무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죠, 그죠? 근데 모세인 동시에 우린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영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요. 그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죠? 모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상황이 좀 녹록하고 편안할 때였습니까? 아니요. 반대와 어려움이 심할 때 예수님은 언제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진 마세요. 사명의 때는 언제나 어려운 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편안할 때도 사명의 때가 있겠죠. 그렇죠? 꼭 사명의 시간이라는 건 어려운 시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미루지 말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사명의 때는 주어질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사명의 때는 언제입니까? 사명의 때는 없어요. 사명의 때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아직 시간 안 됐어요. 나 준비 안 됐습니다. 말씀도 우리는 우리 상황 따라 하잖아요. 어려우면 미루고 우리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해결되고 원만해지면 충성하고 순종하겠다 그럽니다. 적어도 삶의 어려움이 사라져야 순종하겠다고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아닙니다. 어려움의 시간조차도 순종의 사명의 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시간을 정할 수 없어요. 언제 해야 됩니까? 좀 더 나이 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주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때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뭐예요? 그때 할 걸.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또 들어볼게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11월 2일 3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의 결신율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출석률은 우리가 높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 하루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던 분 이 자리에 출석시키는 건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 정도 인간관계 안 되십니까? 기도했던 분한테 야 친구라고 치십시다. 우리 교회 이번에 한 번만 가자. 뭐 하는데? 그냥 와. 그냥 한 번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결신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전도 일반 사명이잖아요. 일반 사명.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니까 다 통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무슨 뜻이에요? 왜 내가 정하냐고요?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걸 왜 내가 때를 정하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아주 완악한 사람이라 앞으로도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얻어맞고 한 1년쯤 있은 다음에 전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정하냐고요? 왜 내가 정하냐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1년쯤 있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냐고요. 적어도 물어는 보셔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사명, 전도도 일반 사명이죠. 일반 사명의 때를 우리 보고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드신 분 계세요 여기? 굉장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분주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예요. 요것 좀 해결되고, 목사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 내가 교회 일 하겠다고요? 내가 이 문제 좀 해결되고 내가 좀 내 삶이 평안해야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정하냔 말입니다. 왜 내가 정하냔 말이죠.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모세의 이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명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40세 때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때가 아니잖아요. 80세 때. 다시 말하면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때가 사명의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지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즉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사명의 내용. 자,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사명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죠? 사명의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7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주어와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 보고 듣고 알고예요?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여기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겠다. 8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이 백성 인도하겠다 하나님 선언하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 하시면 되죠. 이제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9절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자, 그러면 7절부터 10절 읽었던 말씀을 쭉 정리해 보세요. 누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시겠대요. 실제로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사명은 사명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사람으로 뽑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사명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여러분 12절을 읽어보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200억 부자도 그 3주 만에 발견됐어요. 그렇게 200억 부자인데 3주 동안 연락 오는 사람이 없냐고요. 이렇게 이불을 젖혔더니 구더기가 우르르 쏟아지더래요. 이미 썩어서.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자, 사명의 내용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니까 이게 오해도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 부흥사들이나 요즘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은데 요즘도 가끔 있어요. 부흥사들이나 잘못된 권위에 휩싸인 종교인들 가운데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4초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위를 맡겼다고요? 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어깨에 그냥 애들 말대로 뽕이 잔뜩 들어가 있어 그냥. 물론 주의 종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과도하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좋자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교만해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보면 알아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보면 돼요.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제일 먼저 하셨어요? 내가 성통한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요?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 벗으라. 신발 벗으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너는 나를 대신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 종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라고. 여러분,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을 대신하는데 그것에 걸맞는 대접과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사명 감당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종이 되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종이 되라 그랬는데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가 부흥시켰냐고 교회를. 좀 큰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가 이렇게 부흥한 것처럼,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세가 자랑한 적 있습니까? 자랑한 적 있냐고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종이 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종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내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도 안 듣고 그런 친구들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인도할 수 있겠냐고요. 아유, 이것들을 확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죠? 근데 실제로 모세가 그랬던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온유함이, 그 겸손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모세가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두 번 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종으로 살라 그랬잖아. 근데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사명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뭐 대접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말이죠. 예전에 그래서 제 선배, 스승이었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흥회 갔는데 앞에서 부흥사가 욕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거기 앉아서 왜 욕 먹고 앉았냐고. 부흥사가 아무리 재밌게 말씀을 전해도요, 너 교만하고 그런 사람 그거 거기 앉아서 듣고 있지 마세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이렇게 보시라고요. 종이 되라는 건요, 여러분, 종이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의지를 꺾으란 뜻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겸손하고 종이 되고, 너 종이 되지 않으면 내 백성 인도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표현하시면, 목사님 내가 나조차고 이 일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비 걸지 마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그냥 저기 하다고, 목사님 이건 내가 나조차고 내 일한 거 아니잖아요. 야,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라 그런 거예요. 아니 종이 좀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는 거지, 그렇죠? 종이 쿠사리도 좀 맞고 그러는 거지 뭐. 맨날 좋은 소리만 들을 거예요? 맨날 자기 칭찬하고 자기한테 좋아하는 소리만 듣냐고요, 종이. 종은 밑바닥을 기어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그렇게 종이 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내용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 종은 자기 의견이 없어야 됩니다. 주인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방법은요, 영광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명의 때가 언제냐? 우리는 언제 나에게 주어진 일반 사명, 특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해 주는 때를 잘 모르시겠으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정하지 말자. 그죠? 내가 정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뭐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내가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성경에 보면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못하겠다. 다 내가 정하고 있잖아요. 다 내가 정하고 있잖아요. 다 내 상황이 기본이잖아요. 다 내 상황이 기준이잖아요. 지금 한 분도 정말 내가 요즘 바쁘고 어렵지만,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주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거 같잖아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리아한테.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사명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또 사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요? 종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감은 안 좋지만 우리 모두 다 종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우리 서로의 종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사명의 시간을 제가 정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지키고 기분 나쁘면 거짓말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거짓말하고,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교회 출석 안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주님, 주님의 때에 맞추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주님을 대신합니다.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 시간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하라 하실 때 행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도 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대신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신발 벗어야 됩니다. 영광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종입니다. 하나님, 종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사명의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준비될 때가, 내가 원만할 때가 사명의 때가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때가 사명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때에 우리의 사명의 때를 맞추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섭섭하다 뭐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하게 하시고, 인간들 바라보고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사람들에게 칭찬 얻으려고 하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